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표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에 다 매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이 거룩한 삶이다. 이웃 사랑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3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하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면 9절에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또 그 거두다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라. 내버려 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삶이지 추수하는 거하고 거룩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쭉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때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막 그 뒷얘기하고 다니는 거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더 많은 이익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 이어질 줄로 예상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나올 줄을 아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전부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성경을 50번 통독을 해라. 또는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해라.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거룩한 삶이다. 그게 이해가 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만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룩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이웃 사랑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거다.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세상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고립되어서 우리만 깨끗하게 사는 게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살펴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몰두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일, 이 일에 힘을 다 쏟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이 오키 모리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사진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관찰한 거예요. 사진 작가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 책에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눈 이야기, 그 생활을 쭉 살펴보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한 일이 뭐냐? 계속한 일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고아의 집, 여기서 일하는 것,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임종의 집, 그리고 나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평화의 마을, 이런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거룩한 테레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무슨 방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예상하는데 아니라는, 그런 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 외에 별거 뭐 딴 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거룩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뭐를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힘들고 하기 싫은 일까지 해가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서 다 버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과 섬기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이 시대에 그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다가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했냐? 기도만 전념했어요. 120문도가 열심으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만 했어요. 그때는 이웃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내 거라고 안 그러고 서로 다 내 건 네 거 없이 썼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있는 거 동산 부동산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했고 받은 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는 흔히 뭔가 특별한 것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구르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두드러진 특징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나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면서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성령 충만 잘못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행을 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데 나 저 사람에게 준 건데.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구제는 이웃 사람이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잘못 읽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건 가짜 신자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절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절약합니다. 전에는 내가 더 많이 갖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뭘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난 기독교는 잘 모르겠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고 얌체로 살고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 기독교가 가짜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나 건물 크기나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서로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따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거 생각 안 해요. 나에게 이익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요걸 하면은 내가 편해지는가 내가 힘들어지는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편한가 하는가 힘든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니까 이 본능적으로 날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서 타인중심주의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고 행복한 것도 생각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사막에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펌프. 옛날에 저 어릴 때 뽐뿌라 그랬어요. 뽐뿌. 이 뽐뿌가 하나 있는데 한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등에 물통 가지고 물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물이 다 동나가지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펌프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물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봤더니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막이 다 말라버렸죠. 없죠. 저 지하에는 물이 있겠지만 펌프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펌프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펌프 앞에 그 하얀 게 있잖아요. 이 하얀 바위돌을 들으면 거기 파놓은 땅에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꼭 막아뒀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중물이니까 펌프에다가 부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펌프질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신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당신 등에 있는 물의 병에도 얼마든지 다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병에다가 꼭 마중물을 담아서 꼭 잠가서 다시 하얀 돌 밑에 넣고 그 돌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목이 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증나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 하얀 돌 들치고 그걸 벌컥벌컥 마셔버릴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후에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이 갈증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등에 있는 이 물병에 물 가득 채우고 가야지 계속 갈 수가 있지. 당장 마중물을 홀라당 마셔버리면 그러면 나도 조금 가다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길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러죠.
마중물 먹지 마세요. 펌프에 양보하세요. 우리가 쓸 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들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사랑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희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전혀 모른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2천만 원가량 불우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장학금을 또 한 2천만 원가량 또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기아대책 CDP 사역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이 어려운 타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연간 한 2억 가까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쓸 게 많습니다. 모자랍니다. 각 부서에서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남을 위해서 안 쓰면 우리 안에서는 더 그래도 풍족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는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남도 도와줄 수 없고 결국은 자기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중물을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딱 하나, 이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달라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 절대 맞죠. 이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러면 아마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희생하고 그걸 양보했어요.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가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밀가루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위해서 애를 썼더니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를 바친 아이가 있었어요. 지가 먹을 건데, 그런데 그걸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고 거기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희생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움켜쥐고 난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내 거는 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되 남의 것 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할 때 거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적을, 이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루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아유, 오늘 하지 말지 뭐 내일 합시다. 내일. 이번 달에 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합시다. 아유,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미루면요, 그 사람은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목격하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는데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꼭 하라는 거지, 기회가 있어도 하지 말고 10년 후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데도 내일 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풀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미루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한 가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따라합시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 내게 불편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어느 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하자. 이것이 웨슬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착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3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3가지 다 말씀드릴 것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첫째가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뉘우친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게 되는데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긁어 모아봐도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러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후회를 어디 가서 하느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푼 것에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10,000배로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베풀 텐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나만 위해 살다가 이렇게 큰 상급 받을 걸 놓치고 말았구나. 이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명한 성공학 강사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당신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고 나면 우리만 알거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사랑의 결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결과 우리에게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주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뭐 그렇게 돈이 들 거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무슨 큰 정성이 있습니까?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그런데 별로 힘들지도 않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정성으로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